우리 몸에는 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체내에 있는 물의 비율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성인 남성은 한 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여성은 55%, 그리고 어린아이는 체내에 물의 비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물이 있어야 사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몸은 물 의존도가 높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단 2%만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5% 우리 몸에서 수분이 모자라면 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12%가 모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좀 놀래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물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트만 갤리지라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물을 의학적으로 잘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으면 우리 몸에 좋고 또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는 물을 약으로 봅니다. 물치료법, 이런 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역작 가운데 물의 의학적 약용 연구,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의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만성 질환자를 오랫동안 임상해 보았더니 체내에 수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는 충분한 물만 섭취해도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이 굉장히 많고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재밌게, 또 오늘 설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눠보면, 우리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혈액이, 피가 이렇게 혈액이 돌 때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골다공증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이 혈액이 계속 산소를,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건강한 세포는 물을 좋아한대요. 근데 암세포는요, 산소를 싫어해요. 물이 공급해주는 산소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백혈병, 림프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바트만 갤리지의 주장입니다. 물은 천연 이뇨제이죠.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하면 또 이뇨가 잘 됩니다.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답니다. 항당뇨 성분인 트립토판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분을 잘 섭취하면 수면도 잘 할 수 있고, 또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울감, 우울증도 예방해 준다는 것이 바트만 갤리지의 주장입니다. 그는 신비한 물치료법, 물치료가 답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데요. 그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질환을 가질 때 대부분 물하고 관련이 있다.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가 물만 충분히 잘 섭취해도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3편. 이 다윗의 시,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하고 힘든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 지금, 그때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의 몸에 수분이 몇 %일까? 아마 한번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수분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장을 누비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 다윗은 유다 광야로 내몰려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우리가 성경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단한, 그의 인생을 바친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광야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다윗이 그냥 낭만적으로 유다 광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삶이 여유로워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 가봐야지, 광야 여행을 갑시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유다 광야까지 간 것. 우리가 내몰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내몰려서 유다 광야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그 땅을 표현할 때 여기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나는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그 광야가 이렇다는 거죠. 광야가 본래 그렇잖아요. 물이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 바위 틈에 숨어야만 겨우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맹독을 가진 정갈 같은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동식물들이 있는 곳, 쉼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이죠. 이 광야에서 다윗은 머물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계속 있으면 또 자신의 은신처가 노출될까 봐 그 광야에서도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 광야 저 광야, 이 바위 저 바위를 그는 끊임없이 돌아다녀야만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수분은 점점 고갈되고 광야에 물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신체에도 약간 이상한 증세가 생기죠. 신체 기능 당연히 떨어지죠. 집중력 저하됩니다. 기분도 많이 다운됩니다. 영적으로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시원한 물 한 모금, 누가 나에게 시원한 생수 한 모금 갖다 주면 좋겠다. 우리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갖다 주면,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가장 좋은 위로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물리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고요. 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 광야가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몰린 나의 상태도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의 정신이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의 정신적, 정서적 내면이 이렇게 피폐화되어 있는 그 상태, 바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다윗입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사울의 군대가 여기까지 추격 와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다윗이 당연히 물을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물을 갈망합니다. 물 한 모금 갈망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맛이 갔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원한다고요? 갈망, 그가 앙모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갈망하다는 말은 참아, 앙모하다는 말은 카마, 다 마로 되어 있어요. 운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열렬히, 내가 강렬하게, 내가 지금 절박하게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물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다가 잘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갈망하기보다는 풀썩 주저앉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잘 되다가 잘 되지 않으면, 또 뭔가가 계획이 뒤틀리면 다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확
맥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주저앉아야 맞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기도 잘 나옵니까? 기도 잘 안 나오죠. 정상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찬양이 너무 잘 돼. 손이 저절로 올라가. 입술이 벌어지고 내 옥타브가 더 높아지고 열렬히 찬양이 나와.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럴 때 갈망한다, 앙모한다, 주님을 찾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 겪고 주일날 예배 와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넋이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를 갈망하기는커녕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구경이나 하고 입술 꾹 닫고 코를 푹 늘어뜨리고 그렇게 있기가 쉬운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물이 아닌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는 지금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어떨 때 갈망하지?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열렬히 원할 때 그때가 언제였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지금 결핍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고갈된 그것이 있을 때에 그렇게 갈망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누가 갈망합니까?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 갈망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결핍이 되어 보여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갈망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결핍된 존재라는 것, 나는 지금 굉장히 공고하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갈망하더라고요. 또 누가 갈망합니까? 갈망하는 사람을 보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공급해 줄 자가, 이 갈망을 해결해 줄 자가 있을 때 더 열렬히 갈망하더라고요. 다윗이 주를 갈망했어요. 다윗은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는 지금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네, 진정한 공급자,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표현하면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다윗. 그런데 자기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다윗. 그리고 이 결핍은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거야. 이 결핍, 내가 겪는 이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진정한 공급자를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전에 저도 이 찬양을 신나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찬양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의 인자하심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목숨을 건 고백인지 알면 우리가 찬양을 가볍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저는 죽은 겁니다. 저는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보이면, 느껴지면,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사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면 저는 만족해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좋게요. 그 고백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더라고요.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의 갈망을 외친 그 다윗이 오늘 그의 갈망이, 그의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 않아. 그래서 난 다윗처럼 그렇게 강도 있는 갈망이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이 시대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다윗이 서 있었던 그 광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갈증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모든 것들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너무 편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여유가 있어 이러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인데 사람들은 다 지쳤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 따라가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너무 갈증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다수와 백산수를 그렇게 사대나 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찾았던 그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는, 한 번 먹고 또 마셔야 되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갈증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종교를 찾는 사람, 나는 종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그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 갈증이 있어. 근데 내 갈증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진정한 공급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갈망들이 있지. 그러나 그릇된 갈망, 헛된 갈망으로 내 영원한 갈망, 진정한 갈망을 바꾸지 말아야지.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하는데 정말 전쟁의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의 시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전쟁을 해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종교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전쟁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갈망을 찾아다니느라, 만족을 찾아다니느라 그야말로 오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릇된 갈망, 헛된 갈망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내던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헛된 갈망,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그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 건강을 내던지고 몸을 내던지고 삶을 내던지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자라고 불리는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이 사람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지금 먹는 그것이 곧 당신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존만을 위해서 먹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이것이 나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나의 자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내가 먹는 것, 지금 내가 먹는 게 그것이 의미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먹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할까? 먹는 거하고 갈망을 연결시켜서 이 시대에 이제 가을도 점점 깊어져 가고 우리는 은혜의 계절 감사특밤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되 참된 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 계절이 우리의 갈망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진정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 인생이 이 가을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특밤이 또 돌아옵니다. 교회적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일날 알파 만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 상당한 부분이 알파 만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은혜의 계절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 놓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방황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싹 끌어 모아서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와 함께 우리가 발걸음을 같이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갈망, 주를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열렬히 주를 갈망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이번 감사특밤의 주제는 Hunger for God,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물질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을 갈망하고 욕망과 탐욕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또 더 깊은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혼돈의 시대, 어느 것도 예측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진정한 갈망의 대상자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앙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생명이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